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실 새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해는 100년 전의 해나 10년 전의 해나 어제의 해나 오늘의 해나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새로운 해가 되면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결단을 각오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에게는 새로워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빌미가 제공이 되어지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2026년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의 유대인 남자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 남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두 가지의 의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식이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등장을 합니다. 유대 문화가 요구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이 두 가지의 의식, 그 두 가지의 의식을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두 가지 의식이 뭐냐? 하나는 할례 의식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자,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구별됨의 표시를 몸에 남기는 것이죠. 육체의 표시를 남기는 것입니다. 요즘에 포경수술과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유대인 남자들만 이런 의식을 행했었죠. 지금은 유대인이 아니어도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유대교의 종교적 의식이었습니다. 자, 보통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합니다. 왜 8일째 할례를 행하느냐? 자, 하나님이 만물을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자,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은 이제 모든 만물이 본격적인 시작을 하는 날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출발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8일째 할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예수님에게 할례 의식을 행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거나 또는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이 할례 의식을 행했을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례 의식을 행하고 나면 그제서야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름이 준비가 되어져 있었죠. 마리아의 몸에 수태가 되기도 전에 이미 천사가 이름을 지어준 이름이 있습니다. 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뜻이 뭡니까?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즉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의식이었어요. 첫 번째 의식. 자, 두 번째 의식은 정결의식이었습니다. 정결의식. 자, 태어난 지 40일이 지나면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왜 40일이냐? 자, 이날이 부정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우리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 이것을 부정하게 생각을 했어요. 자, 마리아가 아기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부정이 끝나는 날입니다. 아마도 출산을 한 여인이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의 의미도 이 시간 안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40일이 지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정결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하는 날이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자,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그 순간 아기 예수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2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남자 이름이죠. 안나는 여자 이름입니다. 그냥 여자가 아니라 여선지자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두 사람처럼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이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그 비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두 사람은 경건하게 늙어간 사람입니다. 경건하게 늙어간 사람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건하게 늙어갑시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자, 2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자,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거기에 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아마도 꽤 나이가 많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과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자, 쉽게 말하면 주님, 이제야 제가 편히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나이가 거의 다 되었을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그 나이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결혼한 후 남편과 7년을 함께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의 평균 결혼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3살에서 16살 사이였습니다. 마리아도 아마 한 15살 정도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고, 오늘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아마 15살 정도에 결혼했다라고 가정한다고 한다면, 자, 7년을 남편과 같이 살았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22살이죠. 22살. 자, 그런데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그녀가 20살 초반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자, 그리고 37절 말씀을 보면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 개역 개정도 아니고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을 해놓았냐면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부로 84년을 살았다 라고 한다면 과부로 산 지 84년 더하기 22년이죠. 22년. 그럼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6살입니다. 그러니까 106살이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세번역 성경처럼 과부가 되어서 지금 현재 나이가 84살이거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84살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로서는 상당한 고령입니다. 상당한 고령이에요. 자, 이들이 이런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게 늙어갈 수 있었던 이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는 경건한 꿈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경건한 꿈이 뭐냐?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메시아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자, 그 증거가 있죠. 25절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이 시므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메시아를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시므온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잖아요. 주님, 제가 이제는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38절 말씀을 보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도,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 모두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했어요. 메시아 만나기를 꿈꿨어요. 메시아를 만날 것을 꿈꾸었던 사람. 여러분, 꿈은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동기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쟁 영웅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전쟁 승리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메가더 장군에게 이런 이야기를 던졌다고 합니다. 장군님, 아직도 별로 늙지 않으셨네요. 자, 그러자 메가더 장군이 그때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얼마의 세월을 살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늙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했을 때 그는 진짜 노인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저와 여러분들의 피부에 자동적으로 주름살이 생깁니다.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꿈을 포기하면 우리의 영혼에 주름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태인 랍비였던 시드니 그린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꿈을 꾸고 있다면 당신은 청년이다. 그러나 더 이상 꾸어야 할 꿈이 없다면 당신은 노인이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은 경건하고 아름다운 노인으로 늙어갔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경건하고 아름다운 노인으로 늙어갈 할 수 있었던 그 비밀, 그것은 그들에게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그런 꿈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꿈대로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가는 여러분, 2026년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늙지 않게 하는 그 꿈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꿈이 없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다.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어요. 자, 그런데 누가가 이 시므온의 삶을 추적하면서 아주 인상 깊은 표현들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자, 25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26절 말씀에도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7절 말씀에도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속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시므온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누가가 누가복음 말고 기록한 성경이 한 권 더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의 후속편 뭡니까? 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별명이 하나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별명 뭔지 혹시 아세요?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행전. 아마도 누가는 성령의 역사에 특별히 민감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이 두 사람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가 나타나요. 그의 삶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의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찬송이고 하나는 감사입니다. 하나는 찬송이고 감사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 삶 가운데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찬송이 없고 감사가 없다.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므온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 일행을 만났어요. 그때 이 시므온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자, 시므온이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했어요. 자, 29절부터 32절까지가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시므온의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찬가와 함께 아주 유명한 찬양이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자,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안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자, 안나는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던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찬양과 감사예요. 찬양과 감사.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송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보고 있겠습니다.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자, 여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자, 그 사람은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따라올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따라오는 변화 두 가지예요. 뭐예요? 찬양과 감사. 딱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인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샘에서 샘솟듯 찬양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절인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자, 여기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상처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안나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한 해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서 늘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끊이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 자,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성전을 늘 가까이 했고 성전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성경이 시므온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성령의 인도로 아기 예수를 데리고 돌아왔다. 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는 성전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언제 만났느냐? 성전에 들어갈 때, 그때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성전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늘 성전에 들어가기를 소원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자, 이제 37절에서 안나에 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자, 안나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성전을 가까이 했고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들어서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새롭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이 건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공동체의 개념으로 이 성전이 발전을 하게 되어지죠. 자, 일단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셨다면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과 성전끼리, 건물과 건물끼리 서로 연결되어져서 이제는 더 큰 성전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자, 그것이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이 건물이었다면 신약시대의 성전은 교회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교회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초대교회 교부들의 고백이 있어요. 제가 이 고백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저는 이 말을 100%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교회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이맘때 교회는 병원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병원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고 서로 품어야 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헐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흔들리거나 교회가 무너지면 결국 복음 최전선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의 안나에게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안나는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깨달은 진리 가운데 진리가 하나 있어요. 제가 깨달은 진리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뭘 많이 해야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에는 말은 줄이고 기도는 늘립시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마음에 불평이 있으면, 마음에 원망이 있으면, 뭔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족함이 눈에 보여도 여러분 그것을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런던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뉴파크 스트리트 침례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부흥의 정점을 달리고 있을 때 한 젊은 목회자가 찾아와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에게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러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젊은 목회자를 데리고 교회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수많은 개인 기도실이 있어요. 수많은 개인 기도실이 있고 그 기도실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내 목회의 비밀입니다. 이게 내 목회의 비밀입니다. 여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래요. 자,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교회 기도 사역이 점점 침체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아주 초라한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비밀입니다. 기도가 비밀입니다.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기도로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새벽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기도로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해피 뉴 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을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2026년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